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.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.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. 간음하지 말라, 살인하지 말라, 도적질하지 말라,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.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. 아멘. 복음성가 가운데 이와 같은 가사를 가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죠. 그런데 가장 황당한 복음성가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다는 것이죠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.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성도입니다. 8절 말씀,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.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.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책임을 진 자이지 사랑받아야 할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죠. 성도란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. 그러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.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.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.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,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.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.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. 맞죠?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. 빚을 졌다면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. 문제는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. 자,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사랑의 빚을 받았습니다.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는 겁니까?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?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? 그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.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?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.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. 율법의 완성.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9절 10절 말씀입니다. 간음하지 말라, 살인하지 말라, 도적질하지 말라,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.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.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. 구약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10계명만 알지만 그거를 세분화하면 613개 항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율법 613개의 계명, 또 10계명 줄이면 그 10계명을 또 하나로 줄인다면 그것은 단어 하나로 완성할 수 있는데 그 단어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.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.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간음할 수 없죠. 살인할 수 없죠. 도적질할 수 없죠.
탐낼 수 없지요. 어떤 계명도 사랑 속에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잘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. 계명이 목적하는 것은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이스라엘에게 계명이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. 십계명을 주셨죠.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어진 배경이 있습니다.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너서 살아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덕분입니다. 어린 양의 희생의 피라는 것은 사랑의 피입니다. 이스라엘이 살아날 가치가 있었던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. 그들이 애굽에서 또한 홍해에서 살아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? 전혀 없었습니다. 오직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은 어린 양의 피에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십니다.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. 십계명 주신 이유가 이 사랑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.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.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.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죠. 어린 양의 사랑의 피,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사랑의 피가 발라진 곳은 그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.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다 넘어갔습니다.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마다 사랑의 피.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다. 뭐예요?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를 바른 그 대가를 치르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주역이 바로 나다. 나 여호와다. 이 뜻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,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자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. 이웃을 대할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합니다.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율법을 완성한 삶이라는 것이죠.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 인근에 있는 배고픈 영혼들에게 저희들의 사랑의 음식 나눔을 합니다. 왜 하는 겁니까?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, 성도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. 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어서 이렇게 현지인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또 현지인 목사님들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까?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겁니다.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
우리에게 주신 말씀.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.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.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613개나 되는 구약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? 그 모든 계명을 단어 하나로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